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몇 절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면 응답받는 기도 둘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의 뜻대로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받은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그분의 생명을 얻은 분이라면 기도의 응답을 얻는 일에서는 자기를 속일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사자굴 속에서 기도해도, 감옥에서 기도해도,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단 그 전제는 그의 안에서 그의 뜻대로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아십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줄을 모르는데 하는 기도는 들으시는 분도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안다면 들으시는 줄을 아는 것이고 그에게 구한 요구들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숨기시고 귀를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알 때까지.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들 항상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헛된 주문이 되고 자기 암시가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바램과 소원이 없이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의의 옷을 입는 바램과 소원은 없는 것이죠. 모든 종교 행위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결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다른 영에 의해서 응답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이 세상의 신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것 같이 되는 것이죠. 제멋대로 구하는 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진실로 문을 두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진실로 문을 두드리는
당신에게 항상 변함없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주님은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항상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았다. 이 마음의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이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속과 보혈의 능력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보는 것이고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으로만 생겨난 이 새로운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살리신 영으로 누리게 된 선물인 것이죠. 근데 조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없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삶, 여러분에게 왜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주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법을 상실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무엇인가 남겨두고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알면서도 그분의 온유와 자비와 사랑의 십자가로 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분과 친밀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치 않고 다른 무엇인가와 깊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으로 나아갈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어디로 나갑니까? 지성소로. 주님은 그 문 안에서 기다리시며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 내 안에 건축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요구에만 민감할 뿐입니다. 그것 역시 그대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두드리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에는 아주 예민한데 영적인 지각에는 왜 이렇게 무딜까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그만큼 자신 안에서 나오는 소리만 소리로 여기며 살아갈 뿐 자기의 손을 자기의 원함대로 내미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요구에 의존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늘 뭉개고 늘 귀를 닫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 머리 위에 다른 것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머리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그와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셨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조금 전에 본문에서 14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은요, 사실은 그분과 우리의 뜻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와 우리가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지위를 내어놓기를 원치 않는 것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밖으로 그분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는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의 뜻 안에서 건축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늘 지연되고 늘 제한받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실 때까지,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요구할 테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정성과 땀이 따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다고. 절대 로또 100억 당선되면 10억, 11조 하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복음의 변질과 기도에 실패한 이 시대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육신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저질의 신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내려놓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주님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판단하고 구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뜻, 그 하나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펼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 우리가 관심을 우리들에게 가져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요구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요, 연합이라는 그 단어는 매우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연합.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하신 그분의 마땅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의 기도죠. 여기서요, 영어적 표현으로든 헬라어든 주어가 두 개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어가 두 개면 동사는 복수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두 분인데 동사는 단수인 것이죠. 이런 형태는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도 주요, 아들 하나님도 주시며 성령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그분 앞에 내려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중에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을 때 그분께 영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는 것만큼 그분을 모욕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시편 37편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32편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나이신 분께서 지시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시죠? 명령하신 분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부르신 분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주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때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분의 뜻에 즐거움으로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범죄함으로 주께서 들여지셨고 하나님께 죽었던 영을 살리심을 입었다면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 짓거리에서 악한 일 앞에서 갈등을 갖지 말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손을 펼치는 그 상황 앞에서 자기의 말하는 말에서 위선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진정 여러분 자신이 힘든 순간임을 여러분은 보아야 합니다. 나쁜 짓거리를 해서 힘들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선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갈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선을 펼치러 갈 때 멈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 그분의 시선은 누가 그 일을 시작하였는지는 결코 놓치지 않는 눈인 것이죠.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네 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 뜻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그 안에서 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반응은 분명한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이든 기도하면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시작한 것이지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받은 것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느낌이 아닌 하나님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미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다면, 영적 지각이 있고 기뻐하고 있다면 영 안에서는 이미 얻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미미한 약속의 음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잊어버린 기도, 무심한 기도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원하는 것은 계속 구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것은 계속 구하지 않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당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 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주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받은 것으로 믿는 것은요, 영 안에서 얻는 것이고 내 것이 되기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찬양하는 그 위치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주여, 지난날에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갔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미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에 주님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 것을 여전히 강구하고 있다면 오히려 믿음을 잃게 되는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믿는 것, 그 의미를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왜 순서가 중요한지를 한번 잘 보세요. 말씀하신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저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의 삶을 보는 것을 참 저도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철새들이 수만 킬로를 날아서 곡식이 있는 곳을 찾아갈까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수많은 생물들은 살아가는지를 아시죠? 태양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들은 왜 가축인 것이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가축인 거 아니에요. 주인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들짐승들은 어떻죠? 여전히 그들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이 독인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염려가 불신이라는 걸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불신과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책임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옮겨 놓으세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뜻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역의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어떤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원을 그분께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포기하라고,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만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나의 종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그 소원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어떤 것에도 내 자신에게 묶이지 않는 그 자유함,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무관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낮아지면 주시겠다,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다스림의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것이죠. 단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받거나 염려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묶여 있다면 100%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의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죠.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 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면요, 결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이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